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 교회는 초심자가 많은 초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택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은 그래서 큰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적대적 시선과 불평과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에 비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말씀을 아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어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말씀이 아닌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확신이며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의 확신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 용기가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 변화하지 않은 외부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연이어서 보내는 이유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더 심해졌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은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기쁨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방해와 박해, 고난과 어려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끝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해와 어려움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해를 오히려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고 어려움을 오히려 선용하여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시험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추구하는 단어인 반면에 페이라조는 시험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완전한 나락에 빠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나를 공격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분별하다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 능력이 바로 내 앞에 놓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날마다 조금씩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서도 아니고 헌금의 액수가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그의 추종자가 많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성적이 올라가면 매우 좋아합니다. 목사는 교우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면서도 점점 튼튼한 줄기를 얻어가는 것을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잘 이겨낼 때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눈길이 세상의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에 미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함께 겪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허사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고통을 거쳐나가면서 그 사귐은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며 격려하는 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간직한 인내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눈을 질끈 감고 적당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사서 겪어야 하나라는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형편은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위험과 온갖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허비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면 우리는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그 덕분에 인내와 성숙한 삶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버섯은 따고 나면 즉각도 수확할 수 있지만 아주 단단한 아름드리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해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섯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여 기다린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런 인내를 통해 신앙적인 품격을 얻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일과 행복과 번영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11절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부르신 하나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는 길은 울면서라도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둠이 물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외부의 공격을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외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을 품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은 고통이 없어지기를, 아픔이 사라지기를, 어려움이 없어지기를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하고 아픔을 넘는 힘이 있기를,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괴로움을 견딘 우리는 반드시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는 울면서라도 그 길을 완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벽은 늘 견고하고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이 높을수록 견고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크고 강할 것임을 믿고 벽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벽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돌파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